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이 이제 나라가 바뀌어서 메데와 바사국의 왕인 다리오 왕의 시절에 고관이 된 이야기입니다. 이 메데 시대에도 이 바벨론 지역의 그 나라 규모는 비슷했던지라 120도나 되는 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그 엄청난 나라를 총리 셋에게 맡겨서 관할하도록 하였습니다. 왕이 그 넓은 제국을 다 관할하기는 너무 힘든 것이죠. 120도니까 도지사들이 하나씩만 올라와서 보고를 해도 120번의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하루 24시간 어떻게 쪼개겠습니까? 너무 피곤한 일이므로 총리 셋에게 맡겨서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총리 셋 중에 하나인 다니엘이 그 총리들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리오 왕이 인정했던 것이죠. 다리오 왕이 보기에 다니엘이 너무나도 뛰어나니까 이제 총리 셋 거느리는 것도 힘드니까 아예 네가 나머지 총리까지도 다 거느리고 전국을 관할해라 하는 소리입니다. 누구하고 비슷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요셉하고 비슷한 상황이 된 거죠. 이집트를 다스리던 요셉 총리와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에 나머지 두 총리들과 이 다니엘과 뜻을 같이 하지 못하는 이방 소위 말해서 고관들이 이 일을 막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낼까요? 메데의 왕인 다리오에게 좀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안을 하나 내놓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드린 말씀 좀 기억해 보세요. 왜 총리를 세웠다고요? 지역이 자기가 다스린 나라가 너무 광활하니까 거기를 놓고 자기가 다 다스릴 수가 없어서 중간에 관리자를 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총리 셋을 놓고도 귀찮아서 다니엘 하나로 줄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대로라면 30일 동안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모든 사람들이 왕 앞에 와서 달려들어서 요구를 할 겁니다.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거 귀찮아가지고 총리도 세우고 고관도 세우고 하다못해 다니엘을 그 꼭대기에 세우려고 그러고 이 모든 일을 벌였던 다리오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달려들어서 구하게 만드는 요구하게 만드는 사태를 스스로 벌인다 이 소리입니다. 왜 다리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에 도장을 찍었을까요? 그거는 그 원인은 딴 데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무슨 소리가 될까요? 왕을 신으로 대접해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자기에게 온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구할 것은 생각 안 하고 다리오 왕을 신격화시켜서 신으로 대접해 주겠다는 소리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것도 무려 한 달씩이나 신 대접해 주겠다는데 거기에 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기꾼들한테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조건들 중에 달콤한 말 한마디에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것은 뭐예요? 너무나도 조건이 좋을 때는 오히려 더 주변에 깨알같이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깨알같이 쓰인 약관을 보라고. 뭐 은행에서 금융업에서 뭘 하든 보험이 되든 차를 사든 뭘 하든 간에 항상 중요한 얘기는 깨알같은 약관 속에 들어가 있지 큼지막하게 혜택이랍시고 주는 그 선전 문구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 소리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악한 마귀가 꼬실 때에는 항상 이런 전법을 씁니다. 대표적으로 당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의 부인 하와입니다. 하와가 뱀에게 꼬심을 당할 때 뱀이 어떻게 꼬셨을까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 뒤에 쓰인 깨알 같은 약관을 안 보는 거죠. 그 뒤에 뭐가 따라 붙을까요?
하나님처럼 될 거는 같으나 상황에 따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 있으며 지금 네가 누리는 모든 혜택이 다 사라질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생각 안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움직였을 때부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과실로 보였다. 평소에도 보던 과일인데 평소에는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런 유혹이 안 느껴지는데 이걸 내가 가질 수 있다는 욕심이 발동하자 평소 때보다 훨씬 달콤하게 보인다. 다리오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그 모든 것이 귀찮아서 사람들 대리로 세우고 중간 관리들 세웠던 것인데 자기를 신으로 대접해 준다는 그 한마디에, 그 달콤한 말 한마디에 말도 안 되는 조서의 도장을 꽝 찍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 내용을 듣고 분명히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구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평소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대적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대적들이 이거를 기화로 삼아서 자기를 올무에 던져놓고 끝내는 죽이려고 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겪었던 금신상 사건과 비슷한 듯도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금신상 사건은 옵션이 없어요. 와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무조건 절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서는 적당히 절하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 6장에 나오는 상황은 달라요. 옵션이 있어요. 뭐 하면 돼요? 기도 안 하면 되지요. 얼마 동안만? 한 달 동안만 참으면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몰래 숨어서 하면 돼요. 아니, 총리 집인데 누가 함부로 들어와요? 문 닫고 꽁꽁 숨어서 하면 돼요. 근데 왜 이게 발각됐을 것 같아요? 창문 열고 나 기도한다 광고하면서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란 말이에요. 피할 수 있는데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라는 소리입니다. 다니엘은 전공법을 썼다 이 소리입니다. 왜 이럴까요? 다니엘이 대체 피할 수 있는데도 왜 굳이 험한 길을 돌파해서 나가려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이 다니엘의 대적들은 지금 다니엘이 말씀드린 대로 창문을 닫고 기도했다거나 아니면은 30일 동안 기도를 멈췄다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피했으면 다니엘의 대적들이 포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어렵더라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성도들이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피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뚫고 나가서 결론을 내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주저하게 되면 문제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표면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이상 표면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할 때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분명히 내 목숨을 걸고 때로는 내 가정을 걸고 내 일터를 걸고 결단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때마다 주저하게 되죠. 왜 주저하게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잖아요. 지금 이뤄야 될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결단의 상황에서 뭘 바라봤을까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멈출 수 없습니다 하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니엘의 원수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다니엘을 당장 참소를 합니다. 그런데 참소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1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지금 그 나라의 2인자가 될 처지인데 고관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을 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총리 다니엘이 하고 불러야 되는데 다니엘의 원수들은 뭐라고 그래요? 전쟁 노예인 다니엘이 하고 부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쟤는 출신이 거시기해. 쟤는 전쟁 노예야. 뭐 총리에 올라가든 뭐하든 쟤는 전쟁 노예야. 계속 깔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 전쟁 노예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대놓고선 지금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반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쳐넣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그토록 아꼈던, 자기 2인자로 만들고 온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싶었던 다리오가 그러고 싶을까요? 시간을 끌기 시작합니다. 이리 시간 끌고 저리 시간 끌면서 어떻게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다니엘의 원수들은 왕을 압박을 하죠. 그래서 왕이 드디어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는데, 그런데 그때 하는 말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희한한 말 같지 않아요? 이게 지금 뭔가가 지금 안 맞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정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었다면 다리오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다니엘 살려줘야죠.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능력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데,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데 그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다니엘 살려줘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쳐넣고 있다고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말로는 무슨 말인들 못해요. 무슨 자기 심장이라도 빼줄 것 같지요. 그렇지만 사람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분명히 미약한 존재고 간사한 존재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 같고 정말 내 편일 것 같지만 중요한 순간에 가서는 뭐예요? 내 적이 되는 거예요. 항상 배신은 내 신복이 배신을 하는 거지 내 원수가 배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원래 내 편이 아니에요. 배신은 내 편인 사람이 배신하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배신하는 겁니다. 성경도 보세요. 수많은 왕들이 암살당하는데요, 주로 누구한테 암살을 당하냐? 자기 자식들, 자기 신복들한테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리오 왕,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구원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는 하지만 결국 다리오 왕이 허가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다니엘을 던져놓고 나서 그래도 이 왕은 조금이라도 양심 있는 왕인지라 밤새도록 뭐 했대요? 금식도 하고 오락도 끊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대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가서 사자굴 앞에서 또 부르짖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웃깁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굴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게 뭐가 말이 되는 듯 하면서도 안 돼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고 뭐고 온갖 얘기를 다 갖다 붙이면서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넋두리인지 질문인지 알 수도 없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를 걱정해 주는 왕을 데려 축복해 줍니다. 뭐라고 축복해 줄까요? 21절 말씀 보면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로마서 12장을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원수를 대적하는 방법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부터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원수를 먹이고 축복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숯불을 그 왼수의 머리 위에 쌓는데요. 숯불이 머리 위에 쌓이면 원수는 뭐가 될까요? 바베큐가 되겠죠. 바베큐가 되겠죠. 바베큐를 만드는 분은 하나님.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원수에게 선을 베풀고 축복하고 그들에게 먹이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사자굴에 쳐넣은 다리오 왕이었지만 다니엘은 뭐 하는 거예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22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도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원수들의 입을 막습니다. 원수들이 감히 여러분들을 해치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그 입을 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단을 하게 되면 잃는 것이 생깁니다. 손해가 생기고 때로는 그것이 사자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하나님. 사자굴에서도 구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풀무불에서도 구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결단을 하라고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때서 결단을 해야지 두려워하며 주판 튕기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고 뚫고 나가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 믿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꼭 믿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정면 승부를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원수들이 몽땅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먹이를 앞에 두고도 밤새도록 시식을 못한 사자들이 원수들이 사자굴에 떨어지자 어떻게 했다고 했을까요? 원수들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 뼈를 다 으스러뜨릴 정도로 달려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다 정리가 됐겠죠. 그 다음에는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다음에는 다니엘에게 흔히 말해서 개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들이 6장 맨 마지막 절을 읽으면 고레스 왕 때까지 나라가 아예 또 바뀌는 거예요. 페르시아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메대 국가잖아요. 페르시아로 아예 바뀌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니엘에게 맞짱 뜨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소리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한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피해만 돌아다니지 말고 두려워하지만 말고 구원의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